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삶의 문제 속에서 한숨 짓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또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 왕에게 온전히 항복하여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우리가 겸손히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도,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반민족주의자, 반역자로 여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결박하여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다는 애굽이나 에돔같이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바벨론과 싸워보겠다고 했죠.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을 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어느 나라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지속된 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옥들은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정말로 임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1절을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표현을 읽으면 뭔가 절망이 느껴지죠. 그렇죠? 회복과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결박과 그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포위도 그냥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불을 지질 때에도 즉시 해결해 주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당장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제대로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들 하랑이가 간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제 건강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병원에서 간 이식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간 이식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 몸 관리를 안 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죽어가고 저는 또 제 몸을 관리를 안 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유는 모른다. 그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병들어 죽게 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열왕기 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위로와 평강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3일 만에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3일이면 이제 주일이거든요. 주일에 퇴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아내는 아이를 간호하고 있으니까 또 병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퇴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거짓말처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말씀 읽지 않습니다. 아유, 짜증나, 다 하기 싫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다면 계속 더 어렵겠죠.
계속 또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하여 설교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갇혀 있을 때에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나 창조주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몰랐나요? 선지자인데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주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임을 그가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르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까지도 지금은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까지도 지금은 염려하고 근심과 불안 속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식으로 다 알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말씀해 보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면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창조주시죠. 하나님 구원자시죠. 하나님 피할 바위시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죠. 우리 다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이 되면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야.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창조주이며 사막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꽃을 피우며 반석에서도 물을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절망은 끝이 없죠. 사실 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먼저 굳게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애굽에 도움 구하러 갈 거 없고 에돔 보고 아쉬운 소리 할 거 없고 나에게 기도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너의 구원자인 나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3으로 외우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333, 33장 3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르짖으면 그럼 다 되나? 하나님 로또 1등이요 기도하면 그럼 1등 뿅 하고 되나?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흐름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 회복할 거야. 내가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뜻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지만, 뜻이 있지만 믿음을 보시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지만 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오늘 약속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물론 이거 소리치란 소리는 아니죠. 소리만 지르란 소리 아닙니다.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여기서 내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갑자기 다치거나 위험을 만났거나 아빠, 엄마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것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안심하죠. 당장 아파도, 당장 내 상처에서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어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면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아빠가 왔으니까요. 여러분,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실 때 응답이 당장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응답임을 믿고 붙들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딸아 너 힘들지 내가 여기 있다, 너 얼마나 힘드냐,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려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되려나? 우리는 우리의 사고 안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는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특별히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너의 눈을 열어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보는 거니까 비전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꿔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를 빚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또 나의 마음을 먼저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징계의 회초리를 지나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바벨론이 헐어두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스스로 헐어서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갈대아인의 바벨론 군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로 가서 싸우려 하였으나, 자,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제 무기도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이제 방어책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자구책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을 거야.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다. 어떻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5절 후반부,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서 32장에서 말씀하셨던 유다 백성들의 지독하고 오랜 죄악, 회개하지 않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한들 막을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연단과 광야의 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것이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장 뭐 잘못했는지 생각 안 나도 잘못했다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난 부모에게 계속 대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막 대들면 아유 그래 네가 잘했네 하면서 넘어가시겠습니까? 더 화가 나죠. 하나님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멸망을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죠. 6절 이후에 다시 회복의 약속입니다. 6절 그러나, 자 어제 말씀에도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러나로 시작했는데 오늘도 내가 너희 범죄함 때문에 너희를 징계할 것이지만 그러나 회복할 것이야. 이 그러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현실 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현실은 지금 참담한데 이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너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죠. 비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평화와 참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치료, 고쳐 낫게 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치료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이걸 내가 붙들고 불을 짓느냐 아느냐는 나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유다 포로뿐만이 아니라 1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포로까지 다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합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을 그러면 왜 주신 걸까요? 유다 백성이 그냥 고생했으니까 아유 고생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 씻어줄 거야.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성읍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이 성읍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끊이질 않나, 우리 자녀가 도대체 언제 방황을 끝내나가 아니라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방 앞에서 그가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9절 계속 볼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와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런 복을 주시네, 기도하니까 저분들 맨날 기도하더니 아니 저 자녀가 저렇게 다시 회복이 되네, 아니 저런 복을 받네, 들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들 가정에 복 주셨구나. 저 사람들 예수 믿어서 저렇게 평안하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대요?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거 뭐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교회 오세요 해서 전도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파워풀한 전도는 삶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 떨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이 붙어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던 곳이라는 거죠.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 뭐가 회복될 거래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의 소리, 여호와께 성전에 감사자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해야지는 하겠지만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기쁨의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마지막 볼까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다 회복할 거야. 내가 은혜 줄 거야. 네 기도 응답해 줄 거야. 그때에는 너가 진짜 찬양의 소리를 나에게 다시 들려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2, 13절, 이제는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네요.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뭐가 살 곳이 있으리니?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니라. 양치는 목자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예루살렘에 회복되면. 그냥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양떼를 눕게 한다라는 것은 양이 어디 눕겠습니까? 잠잘 때 눕겠죠. 편안하게 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죄악 때문에 징계받고 고난당해서 평안하게 쉼을 누리지 못했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건데 양떼도 쉼을 얻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13절, 산지 성읍들, 평지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 온 유대 땅 의미합니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양떼를 세는 사람 누굽니까? 목자죠. 아유, 잘 들어왔나? 우리 양들이 어디 가지 않았나? 누구한테 잡혀가진 않았나? 양떼를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목자가 양을 보살피리라. 다시 그 목자가 양들을 돌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평화와 기쁨, 만족,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이유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의 기도 제목, 주께서 이루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주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실, 우리 공동체에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미래가 저희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함께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